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오늘 설교는 담비 기독교 TV 뉴스 데스크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당시에 현장 취재로 나갔던 4명의 특파원들을 모시고 먼저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마태 기자, 나사렛 예수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셨었죠. 그때 수많은 군중들이 그 뒤를 따르면서 예수의 입성을 대환영했다고 했는데, 현장에 있었던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유대인의 안식일이 있은 후 첫날 갑자기 군중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예루살렘 입성을 한다는 소문을 듣고 합세했던 것이죠. 예수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고, 그를 중심으로 한 이 행렬은 문자 그대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따르는 무리의 대다수는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기도 했고, 또 많은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다가 길에 펴서 환영을 했습니다. 나귀를 탄 예수의 앞에 또 뒤에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의 입성을 환영했었습니다. 그때 군중들이 뭐라고 소리를 질렀나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호산나는 우리를 구하소서 하는 의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이마가 특파원, 예루살렘 입성 사건을 취재를 위해서 가장 먼저 현장에 나갔던 우리 이마가 특파원, 대체 그날 행렬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났었습니까? 당시 행렬은 예루살렘 근처 감람산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서 시작이 되었었습니다. 제자들이 마을로 들어가서 끌고 온 나귀 새끼를 타신 나사렛 예수가 수많은 군중들에 쌓여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였었죠. 그 행렬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 성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렇군요. 백성들의 그 환영하는 모습이나 외치는 소리를 들어보면 새로운 왕을 세워서 입성하는 장면을 연상케 했었는데요. 그렇다면 그것이 권력 충돌이 예상되는 사건이 아니었습니까? 당시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맞습니다. 매우 긴장감이 돌고 위압감에 쌓인 분위기였습니다. 더욱이 예수가 예루살렘 입성한 후에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성전을 정화하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그들의 상을 다 뒤엎었고요,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었었습니다. 큰 소리로 꾸짖으셨는데, 글쎄요, 얼마나 분노하셨는지,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꾸짖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정치적인 것뿐 아니라 종교적인 충돌, 즉 종교 지도자들 층인 사내들인과의 정면 충돌이 있었던 사건이 아닙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분노뿐만 아니라 두려움을 가지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중심으로 결국은 예수를 죽이려고 엿보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박누가 특파원, 누구보다도 항상 역사적인 안목을 가지고 사실을 파헤치는 우리 박누가 특파원, 지금까지 나눈 내용 외에 또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제가 2가지 내용을 첨가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는 나귀를 끌고 온 예수의 2 제자들에 의하면 예수께서 나귀 새끼를 풀어 데리고 오라 하실 때에 혹 나귀 주인이 왜 나귀를 푸느냐 묻거든
단순히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하면 된다고 지시하셨답니다.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 하나로 나귀 새끼를 내어준 것을 보아서 이것은 사전에 계획되었던 사건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적어도 나귀 새끼의 주인들과는 함께 준비했었던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예수의 행렬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까이 가셨을 때 예수께서는 발걸음을 멈춰 서셨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모습으로 우셨다고 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셨답니다. 그렇다면 그 말은 마치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하는 듯한 매우 두렵고 심각한 말씀이 아니었을까요? 그렇죠. 과연 그 말씀대로 주후 70년 예루살렘 성은 로마인들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박누가 특파원, 그 외에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에 의하면 예수께서 예루살렘 입성한 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일찍이 그들에게 예고를 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자신에 대한 일인데 그가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었답니다. 그렇다면 그 말의 내용을 좀 있는 그대로 예수께서 하신 말 그대로 우리가 전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것은 저보다도 김마태 특파원이 더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은 줄 압니다. 김마태 특파원, 그 내용을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들은 그대로 옮겨 놓았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었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나 요한 특파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나 요한 특파원, 예수의 예루살렘 입성 이후 이미 꽤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요, 그 당시를 돌이켜보면서 그 사건의 의미와 교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예루살렘의 입성은 분명 예수께서 의도하셨던 것이 확실합니다. 그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한 것이라든지 또는 그의 입성에 대한 백성들의 호산나 외침의 반응이라든지 그리고 입성 후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기까지 이 모든 일들은 다분히 구약 성경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 예언되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그 말씀의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신 것이죠. 성자 예수는 성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 예언된 말씀대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심으로 말을 타고 입성하는 정복자가 아니라 평화의 왕이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하고 백성들이 외쳤던 것은 그가 예언된 메시아 곧 구세주로 오시는 것을 확증시켜 주신 것이죠. 호산나는 우리를 구하소서 하는 내용으로서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말씀했었으니까요. 그는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을 통해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는 특심이 그에게 있었던 것을
나타내 보여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었지만 참 평화를 주시기 위해 스스로 죄인의 모습이 되셨던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온 인류, 우리 자신들을 참 평화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 자기 스스로를 속죄의 제물로 내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 내용을 다 들어보니 예수께서는 이미 자기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계셨던 것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미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성 후에 마지막 한 주간 일어날 일들, 특히 종교 재판을 통해 하나님을 모욕한 죄인으로 억울한 판결을 받고 이방인 즉 로마의 총독부에 넘겨져서 능력과 고난, 십자가에서의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이미 아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으셨어야 했던 것 아닙니까? 왜 올라가셨을까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수께서는 그것이 자기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다고 확고하게 믿고 계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고 말씀하셨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예루살렘의 입성의 사건과 그 이후 한 주간 동안 일어난 일들,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종료주의를 또한 고난주의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 예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글쎄요, 제가 예루살렘 입성의 사건과 십자가의 사건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것은 사랑이죠. 예수는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그의 뜻에 복종하셨고 복종하시기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었던 우리들을 사랑하심으로 우리 대신 죄의 값을, 즉 죽음을 치러주시기 위해 자처하셔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 그분의 행진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골고다를 향해 계속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속죄의 양이 되어주신 것이지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 그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시기를 원하셨던 것이군요. 그 만찬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떡을 떼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고 하셨고, 식후에 또한 잔을 가지시고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군요. 이제 이 모든 것이 한 목적을 위해서 진행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사건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 현대 크리스찬들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고 어떤 교훈을 전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저지 파라무스에 있는 필그림 교회 연결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양충길 담임 목사의 메시지를 통해 그 의미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2부 예배가 드려지고 있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나귀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그곳에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실 것을 아시면서도 거기에 올라가신 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브레이킹 뉴스, 당시에 브레이킹 뉴스였던 이 사건은 실로 영원히 남게 되는 굿 뉴스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기 위해 속죄의 양으로 겸손히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죠.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하신 일들을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면 그 모든 것은 다 사랑에서 비롯된 일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오늘 살아가는 크리스찬인 우리들에게 이어지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제가 다른 분으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교회에 오랫동안 존경받으면서 교회 생활을 해온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분 마음에는 늘 근심이 자리 잡고 있었고 본인의 생각하기에 이것은 내가 어쩌면 평생 지고 가야 될 무거운 십자가라고 여겨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장로님의 외아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 내놓기도 너무 부끄러운 이 아들, 교회에서 장로의 직분을 감당할 때마다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되어지는 이 아들, 자기의 명예와 또 자신의 삶 가운데 품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버릴 수도 없는 아들, 대학은 졸업했지만 뚜렷한 목표도 없이 한 주가 멀다 하고 미장원에 다니면서 염색을 하고 스프레이를 잔뜩 뿌려 닭벼슬 같이 하늘로 치솟은 그 머리, 뿐만 아니라 바지는 거의 벗겨질 정도로 입고 긴 쇠사슬의 모양으로 된 벨트를 두르고 칭칭 감은 그 벨트를 그저 빙빙 돌리면서 걸어다니는 그 아들. 그래도 그 아들이 매주일 교회를 나가고 있다는 것이 장로님에게는 위로가 되기도 했지만 늘 눈치 보이는 아들이었습니다. 아직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버지에게부터 용돈을 받기 위해서는 교회에 가줄 수밖에 없었던 아들입니다. 주차장에 도착하면 늘 장로님은 빠른 걸음으로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고 아들은 허리에 담은 이 체인을 빙빙 돌리면서 빳빳하게 세운 머리를 건들거리며 그 뒤를 따라가곤 했습니다. 혹이라도 교인 중에 한 분이 장로님 혹시 아들이에요? 하고 물으면 누구? 그러고선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이제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당연하다는 듯 누가 물어도 용돈을 받기 위해서 절대로 그분이 내 아버지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로님이 이제는 나이도 많이 들고 너무 약해져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죽기 전에 이 아들을 좀 변화시켜 주옵소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큰 감동과 함께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아, 나는 너를 한 번도 부끄러워한 적이 없단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너에게 맡겨준 아들에게 전해줄 수는 없겠니? 이러한 주의 음성을 장로님은 들었습니다.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정말 거룩하게 보이며 교회 생활을 해왔는데 진정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었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어야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그 사랑, 더 늦기 전에 아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한 번이라도 꼭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에 결단하고 일어섰습니다. 아들 몰래 아들이 자주 가는 미장원을 찾아갔습니다. 그 미용실 원장에게 아들의 외모를 이렇게 생긴 젊은 아이를 아냐고 물었습니다. 원장뿐만 아니라 그 댁에 와 있는 손님들까지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장로님이 이 미용실 원장에게 부탁했습니다. 제 헤어스타일을 제 아들과 똑같이 해주십시오. 미용실 원장은 기가 막힌 듯이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장로님 머리카락을 이리저리 만져보더니 아유, 장로님 좀 더 일찍 오시죠. 이제는 너무 늦었네요. 머리에 너무 힘이 없어서 아들 머리와 똑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염색하고 강한 스프레이를 뿌려도 이게 세워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포기하시고 머리 제가 깨끗하게 깎아드리고 염색해드리고 또 좀 싸게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죠. 장로님 크게 낙심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제 비로소 깨달아 알고 순종하려고 하는데 이제는 늦었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른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양복 바지를 허리춤에 내려입고 긴 사슬로 된 벨트를 사다가 차고 거울 앞에서 연습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체인 벨트를 빙빙 돌리며 머리를 흔들면서 아들과 비슷한 모습으로 보여지기를 연습하고 또 연습하다가 어느 날 아들과 단둘이 집에 있게 되었을 때 용기를 내어서 아들 방의 문을 노크를 했습니다. 아들이 문을 열어주자 아버지는 할 수 있는 만큼 세운 머리를 흔들면서 이 벨트 체인을 또 돌리면서 들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들이 한참을 웃어댔습니다. 그러다가 벌떡 일어나서 아버지를 확 껴안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가 자기를 품기 위해서 그동안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몇 번이나 미용실을 찾아간 것, 문을 닫고 매일 거울 앞에서 허리띠를 돌리며 몸과 허리를 흔들면서 연습하던 것, 무엇보다도 늘 너만 보면 부끄럽고 한심해 이놈아 하고 야단치던 아버지의 잔소리가 언제부턴가는 사라진 것. 이 아들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던 것입니다. 마음에 있는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을 했고 아버지로 인해서 하나님도 원망했던 그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실제적으로 나타나 보여졌습니다.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까지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아직 죄 가운데 있을 때,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있을 때에, 아니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죄값인 죽음을 치르게 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를 화목제물로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왜 서로 사랑해야 되는지 너무나도 당연한 이유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거듭 태어난 것, 새 사람이 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은 사랑의 결과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골고다를 향해 가시며 자신이 당할 고난과 죽음을 익히 아시면서도 자원하여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것은 바로 우리 죄를 대신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 예수님은 사랑의 화신으로 오셨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시기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의 예수, 그분을 닮기 원합니다. 내가 과연 예수와 연합되어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 것은 사랑으로 보여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종료주일, 또한 마지막 한 주간의 고난 주간의 시작인 이날, 사랑의 예수를 우리의 삶 속에 더욱 깊이 모셔드립시다. 멀리 가서 다른 사람 사랑하지 못해도 마땅히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그리고 한 피바다 한 몸 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